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서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수요 예배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살라고 발버둥 치고 있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죽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믿고 죽어야 내가 이긴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말하는 산자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는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우리 사도행전 2장 전체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그 산자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봤자 하나님은 바로 산자, 약속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산자의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2절에는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천대까지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만큼 기억하셨는가 하면 자기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산자의 믿음, 그의 살리시는 약속을 내가 가졌으면 나와 내 자손 천대는 너끈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도 없고 당장 지금 자기가 사는 생활에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각각 자기가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영적인 이 산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와 산자의 어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뭐가 돼야 돼요? 산자의 어미. 바로 죽었다가 사시는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 영원한 약속. 이것이 우리 영혼에 살아있어야 하와예요. 산자의 어미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도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죽은 행실을 하고 있는 자들. 죽은 행실이 뭐죠? 아직도 죽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는 죽었다가 산 자예요. 그런데 지금 뭐 죽었다가 산 게 아니야. 나는 이전에도 살았었고 지금도 살았고 앞으로도 사는 자다 하는 걸 우리에게 계시록 1장 1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너희 조상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얼만큼 높이신 거예요? 살려서 보좌 우편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26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전해야 될 거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
이거 하나다. 곧 산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럼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산자의 믿음이죠. 그럼 지금 당장 나타나는 건 예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이 예수 이름이 안 나타나거든요. 뭐 교회 목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님들 더더군다나 참 답답하게 예수 이름이 안 나타나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행으로는 언제나 정말 그들의 믿음을 보면 예수가 없는 믿음이 너무 많아서, 야고보서에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다. 산자의 믿음이 있고 죽은 자의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은 자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가 올라가시자마자 부어주시는 영이 있어요. 성령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정확하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죽은 놈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살려내는 생명의 법은 왜 생명이냐? 죄와 사망을 이기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뭐 뒤돌아볼 거 없고 오늘 하루만도 내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살았는가, 그거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도 죄와 사망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틈타 있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항상 나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죠? 살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해. 무엇을?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는 영, 생명으로 충만하면 마귀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고쳐요. 마음과 생각과 또 이론과 병과 모든 형편에 눌린 것들을 단순간에 이겨버리는 것이 생명,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새 영을, 새 신을 너에게 부어준다. 부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과 굳은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의 휘장과 내 얼굴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말씀하셔서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언제 주시는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하고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의 생활이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살고, 또 육체로 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성령은 계속 내가 한 병, 그 기름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내 삶에 필요할 때마다 이 기름을 부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다 빈 병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과거의 경력을 갖고 있죠.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죽는 유익함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까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충격이 뭐였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다는 것. 인류 역사상 없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나타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찬송도 합니다. 우리 믿음도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우리 2장에 내가 사는 것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그러나 찬송과 고백과 우리의 생활은 전혀 다르고, 나는 지금도 뭘 살려고 몸부림치죠? 육체 먹고 있고 살려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할례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골로새서 2장 우리 11절서부터 15절까지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세상 초등학문이 또 꾀냐? 자,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내가 침례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살았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해? 나를 믿기를 원해? 첫 번째,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오늘날 1년에 한 번씩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주간이 되면 아직도 그 예루살렘 그쪽에서는 예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길에 지금도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죽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더 정확하게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씨가 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침례가 뭐냐? 네가 죽는 게 침례야.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죽어야 누가 사시는 거요? 물속에서 올라오신 예수로 네가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죠. 지금 말씀도 기도도 생활하죠. 11조 헌금 잘하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오지 않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지금 8월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내가 7월 달에는 신약을 한 번 더 읽고, 또 이번 달에는 내가 기도도 하고, 그동안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고, 이걸 자랑하겠습니까? 나도 자랑은 다른 거 없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똑같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날이 갈수록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왜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이런 죽는 얘기를 하시고, 이건 죽을 계명도 있고 살 계명도 있다는 걸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자기가 받을 침례에 대해서 별세라고 그러셨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죽고 사는 침례를 기록한 거예요. 침례의 원뜻이 뭐라고 그랬죠? 장사 지내다예요. 자, 장사 지내다. 우리 한번 시작. 장사 지내다. 무엇을 장사 지내요? 옛사람을, 육체의 사람을, 옛죄, 첫 아담에 속한 죄를, 옛세상, 세상, 바로 풍습과 이러한 유행과 이러한 그 모든 세상 물결 속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을 그대로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우리 39절부터 40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이적이 뭔 줄 아냐? 요나의 표적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땅속에 사흘 동안 장사 지낸 이것이 가장 큰 이적이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침내 어떻게 하셨어요? 물속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물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근데 물속에서 딱 올라오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음성이 들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물 아래에는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어둠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과 사망과 죄밖에 없어요. 혈과 육밖에 없어요.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물에서 딱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사망이죠. 물에서 올라왔다는 건 그가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사망에서 올라온 거예요. 장차 받을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 아래는 기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돈을 더 벌면 잘 살까? 그 오산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돈을 잘 벌고 부자처럼 창고 하나 더 깃들여 살아도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침례를 받으셨는데도 누가복음 9장 우리 30절에서 30절 보니까 또 변화산상이 있었어요. 거기에 딱 올라가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래갖고 이야 여기다 우리 집을 3개나 집시다 그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까지 장차 예수께서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없어지고 누구만 남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너는 저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죽고 부활하시는 일이라. 이것이 전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죽고 부활하셨다. 간증한 것이 신약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분이 어떻게? 다시 오신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이 무엇이냐? 부활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너희가 받는 침례요 구원의 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침례받고 구원의 표를 받았어요. 이 표가 있어야 마지막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떻게 해요? 이 표를 갖고 이 물벽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침례를 모르면요, 아직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으로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맨날 교회 다니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 마가복음 우리 10장 성찬을 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찬하기 전에 자, 이 잔은 내가 받을 침례요. 또 이 잔 너희도 마셔야 되는데 마시면 반드시 너희도 뭐가 있어야 돼? 너희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도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우리는 살고 싶은데 성경 전체 얘기해 보면 네가 죽어야 산다 하는 거를 자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침례, 이 별세가 바로 우리에게 이 성찬은 똑같아요. 침례와 성찬과 별세. 이거는 우리에게 축복이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원히 사시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라고요? 사망이 붙들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사도행전 2장 우리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망이 고통으로 그를 붙들 수 없으니. 생명이 뭐라고요? 호흡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 나를 건들지 못해요. 이 생명을 알아야 나를 둘러싸는 이 모든 흑암의 쇠사슬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무엇이냐? 사망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복이죠. 행복이죠. 복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을 우리에게 쉽게 뭐라고 가르쳐요? 이 복이 너희가 찾는 행복이야, 축복이야.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마침내 무엇이 오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영생. 영생도 복이라고 했죠. 이것이 온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와 부활. 바로 이 침례가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애굽에서 바득바득 노동하면서 밥만 3끼 먹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물을 건너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온 그때로부터 그들이 뭘 한 거예요? 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기업이 아니라 누가 기업이라? 주님이 기업이시구나. 미리암이 소고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시려고 주의 성결한 족도, 하늘이 성결한 곳이죠. 거룩한 곳이죠. 성전 거룩한 곳이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로다. 여호와 이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광야에 바로 세워질 성전, 곧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문자나 글자 인쇄된 것으로 이걸 읽으면요 평생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평생 생명을 체험하지 못해요. 내가 생명을 체험하지 못한 증거, 성령을 받고 있는데도 아직도 죄와 병과 가난이 종종 내 삶에 있다. 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성령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났는가? 성령을 내가 영으로 만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말씀은 곧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생명과 평안을 주려고 이 말씀 기록한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이거는 나에게 생명이야. 이건 나에게 평안이야. 나에게 주는 소망이야 하고 이렇게 읽습니까? 아이고, 이 마태복음 언제 끝나냐. 아직도 그냥 반도 못 나갔는데 지금 이러고 있지. 이 영으로 안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하고는 틀려. 너희들의 생각은 생각하는 모든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재앙이라 그랬어요. 에레미야에. 네 생각의 결과는 다 재앙이야. 그리고 재앙이 뭐예요? 사망. 더 정확하게 우리 로마서 8장에는 육체에서 나는 모든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곧 죄라 하는 것을
또 우리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육체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를 굉장한 지혜, 굉장한 영감을 아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건 자기의 길이다 이거예요. 자기의 길로 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있어요? 내 생각,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내 마음과 뜻과 계획, 내 말씀은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야. 우리 에레미야서 2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죄의 법이 솟아나온다고 우리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고백을 했죠. 나 정말 아주 미치겠다. 눈만 뜨면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 하나는 육신으로부터 죄의 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죄의 법이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법이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나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나 자랑이 하나 있지. 나 날마다 이기고 있어. 왜? 내가 죽기 때문에. 어떻게 이겨요? 내가 죽으면 이긴다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침례를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가 달린 저주의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진리, 피와 물과 성령. 이것 때문에 내가 이긴다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오늘도 나의 자랑 바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비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든지 꺾어보려고 하는 그 야곱과 같은 마음과 생각이 죄라는 걸 성경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해요. 육체적으로 믿는 믿음은 신령, 그건 죄입니다. 성령으로만 그 믿음을 의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믿음을 가르쳐 주죠. 의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 예수가 나타난다. 그 예수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눈 뜨면 또 양식도 먹죠. 우리 영혼의 말씀도 먹고 있어요.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길이요. 그런데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깊고 인생이 헤아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꼭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들,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정말 우리 모든 영혼들이 어떻게 형통, 행복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과연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을 잘 벌고 출세를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워도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것으로 사는 그 행복과 그 복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까? 각각 우리 믿음대로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8월까지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내가 지금 죽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육체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침례 요한을 예수로 보자마자 외쳤어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저는 흥해야 된다. 그러더니 어떻게 쇠하여졌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보고 우리의 목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죽이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과 육체로 나는 모든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어요. 그 소욕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면 내가 사는가? 창세기 3장 6절에 자기가 사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보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을 만도 하고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 자가 누구였죠?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우리 2장에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자, 우리가 다 생수의 이 근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각각 자기의 웅덩이를 파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게 죄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지혜로워서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2장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 몰랐을 때 애굽에서는 각각 네 소견대로 살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네 소견대로 살면 안 돼.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의 소견대로 살지 못하도록 맨날 뭘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눈 뜨면 쳐다봐야 될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내 눈이 너무 지혜롭고 너무 탐스럽고 너무 뛰어났어. 오늘도 세상 방법으로 계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 이 성령의 소욕은 항상 대적을 해서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너 죽는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이 말씀을 떠나면 내가 포기하면 돼. 말씀을 떠나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멸망이야 하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도 여전히 성령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무지한 소경된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떨어진 가지라고 그래요. 언젠가는 불타 없어집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 조상들의 결과를 경계로 삼아 주셨어요.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사는 사람, 그 마음의 우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에 나오고 있어요. 마귀의 첫 번 실패가 무엇이냐?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인 채 하였으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라는 거죠? 사울 왕. 그가 묻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디도서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할례당 중에, 할례당은 바로 뭐예요? 침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할례당 중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 자들을 그레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다. 이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디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할례당이 됐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다 보고 계셔서 그것이 죄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모든 마음을 아실까요? 우리 시편 33절에 보니까 모든 일반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우리 또 24장 우리 한번 잠언서 24장 우리 12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지으셨고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저울질하고 계세요. 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항상 어떤 마음과 생각이 떠오를 때 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어땠을까? 항상 그거 기억합니다. 때론 나쁜 생각도 있어요. 육체의 소욕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생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마음까지라도 하나님 저울질에 합격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시작은 마음과 생각부터 우러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시편 53편 2절에는 마음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인생을 살펴보세요. 무엇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자들을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우리는 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데 실상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이런 죽은 믿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몰라도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주의 이름을 둔 성전에 가서 내가 마음의 고통이나 악함이나 또 문제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이 모든 문제를 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는 하늘에서 인생의 마음을 아시오니 저들의 모든 재앙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일반의 모든 마음을 지셔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두 마음 품은 자를 가장 싫어하세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이 있느냐 아무것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일반의 마음을 지었어도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보니까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썩은 것이 인생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입니다. 사랑은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사랑은 진리로 기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싫어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12장 38절에서도 계속 바로 첫 번째 되는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이 예수께서 실천하셔서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켰노니 너도 나를 사랑하여 계명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이미 구약의 성경에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너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러한 이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고 이루는 마음을 간삼이 없는 마음이라 칭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저는 내가 보니 이스라엘에 이만한 자가 없도다. 간사한 자면 어떻게? 오직 언약에 붙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산자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원히 살아계신 자의 말씀, 산자의 말씀이라고 지금 그렇게 권유를 둡니까? 휴지 쪽처럼 버립니다. 자기 육체의 생활 때문에 뭐 때문에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속이지 말어. 네 마음을 다 감찰하고 있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너 하나님을 함부로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속일 수 없다. 네가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부터 걷는 게 있어.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육체로부터 걷는 건 무엇밖에 없다는 거죠. 썩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성령으로 심으면 거룩한 영생의 열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물질, 인간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는데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그것까지도 범해서 헌금을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는 아셨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계속 돈꾀, 연복궤에서 돈을 빼어가는 것이 저는 도적이라. 그런데 가만두십니다. 내버려둬라.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가 거둔 건 뭘 거뒀나요? 자기 목숨을 자살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있어요. 꿈꾸는 자로 그의 생활이 망해지는 줄 알았죠. 근데 사실 그는 그 꿈으로 대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가정 전반을 맡는 총지기가 됐어요. 근데 아마 용모가 준수했나 봐요. 그 부인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부인이 자꾸 동침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듣지하리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의 눈을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는요,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날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방언만 하고 있지. 또 때로는 우리 기도 제목으로 성령 충만을 요구하면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는 다 저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많이 속이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간사를 떨고 말씀에 붙었다, 세상에 붙었다, 육신에 붙었다, 영혼에 붙었다, 별짓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어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일을 이루려면 너 죄사함 받고 너 시험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를 이겨야 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룬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우리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 산자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명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예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는 일까지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죠? 내가 날마다 죽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죽이시고 예수만 사시옵소서.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요, 죽는 것이 나의 유익함입니다. 이 기도밖에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그 우상을 섬기던 강 저편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있는 곳에서 좀 나와서 내가 지시하는 말씀을 네가 좀 쫓아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그 밤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믿고 그 믿음을 인정받고 의라고 인침받았어요. 의라고 인침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거를 주님이 보시고 이게 믿음이다, 이게 의다 하는 인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믿음과 의를 인침받았죠?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을 건넌다는 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자기 걸 다 두고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말씀만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1년에 적어도 주일만 들어도 52번을 듣는 건데,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10년들이 넘으셨어요. 500번이 넘었어요. 근데 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지 않을까요? 아직도 머뭇머뭇 강을 건너지 않아서 그래요. 침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일을 저들에게 주는 것은 단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단 하나, 뜻을 이루는 게 영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뜻,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내 마음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죄의 이 모든 법을 이기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바로 내가 죽고 예수는 사는 것, 바로 이 침례가 매 순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랑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다음에 저쪽 지방에 가서 이장사를 해볼까? 아니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이러한 또 장사를 해볼까? 이런 것이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왜? 인생은 안개이기 때문에 오늘이 날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오늘 나는 죽고 오늘 예수가 산다고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
입고 먹고 마실 거 내가 더하여 주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도 못 깨달을까봐 우리 전도서 9장에는 인생이 어떤 줄 아니? 평생 미친 마음 품다가 악으로 살다 악으로 가는 것이다. 너는 그런 마음 먹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새 정신, 새 영으로 말씀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주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과 소망과 건강과 부와 권세와 권능과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살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내가 지어야 될 창고가 급합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부르면 어리석은 자야. 인생이 생각하는 것이 다 세상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 사망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근심은 왜 우리 속에 하나도 없을까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자와 시간과 이 모든 기한을 주신 건 인자의 때를 이루려 함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참 믿음 갖게 하시고, 그 예수 행복이요, 축복이요, 생명 정말 나 체험하고 이 어두운 흑암을 건너가는 동안에 물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의 본문처럼 나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가? 나 오늘도 죽었지, 예수가 사셨지, 예수가 이기셨지,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자.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자. 성령을 쫓아야만 이렇게 삽니다.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살고 행하자.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원수가 된 모든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막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솟아오르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